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잡히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좀 이렇게 와닿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잡히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잡히시다. 잡힌다는 것은 좋은 편이 아니죠. 그죠? 잡히신다는 것은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자처럼 흉악한 범죄자처럼 잡히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잡히시는 장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그리스도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강한 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특별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과연 어떤 면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특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들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면은 마땅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인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는 다르죠.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이
세상이 추구하는 구원과 그게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방법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그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또 완전히 우리의 그런 기대와도 다르고 구원의 방법도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아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지금 되실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으로만 그쳤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셨으니까 미리 피하실 수도 있죠. 또 설령 피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안 잡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어요. 마치 어떻게 잡히셨는가? 그것도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검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왔는데 그들에게 순순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잡히심은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잡히심.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잡히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잡히심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잡히심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잡히심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잡히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잡히심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믿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 내 믿음,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념과 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 예수님의 잡히심은요, 바로 이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걸 여러분 뭐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잡히실 때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판 배신자입니다. 이 배신자 유다와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물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요,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은 뭔지 아시죠? 칼이죠. 칼 위험한 거죠. 칼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몽치라는 것은 일종의 몽댕이에요. 몽둥이인데 여기 어떤 몽둥이야?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을 이렇게 설치한 그런 몽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굉장히 흉측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리가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강도나 무슨 흉악한 강도나 도적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을 뭐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가룟 유다는 여기 보니까요, 38절 39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작전을 짰다 이거예요. 입을 맞췄다.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뭐라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지금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팔았어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기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굉장한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넘기는 신호로 삼고 예수님께 나아가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통이 납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열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화가 납니다. 그게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오히려 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내 할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이미 아셨어요.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비열하게 배반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네 할 일을 내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비꼬시는가, 꼭 우리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굴 막 비꼬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로 비꼬고 비난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진심이에요. 친구요. 친구요. 내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결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러셨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실 때에, 우리가 죄 있어서 잡힐 때에도 보면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다 핑계가 있고 얼마나 막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왜 나를 모함하느냐 하면서 욕하고 반항하고, 그죠? 얼마나 거칠게 나오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사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실 때 욕을 받으실 때에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잡히심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확신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시작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 인도하여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 믿으세요? 예,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것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왜 확신을 못 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가 보증합니까?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죠. 뭐가 더 확실한가? 우리의 지식보다 뭐가 확실할까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왜 잡히셨다고요? 그 잡히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얼마나 미쁘신 분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잡히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세상 사람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달라야죠, 당연히. 믿음이 있다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셨어요?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어야 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사는 법, 성도가 악을 대하는 법이에요. 성도는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로 계속 살아갈 거라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도 똑같이 그들처럼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속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속였으니 나도 속인다. 그게 바른 우리의 대응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나를 속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안 속인다. 그거죠. 그게 성도의 대응법이에요. 뺨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이 맞아치고 싶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며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도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알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고백은 뭐야?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합니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뭘 보아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죠?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만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만이 온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그 믿음. 예수님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믿으셨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그러며 잡히셨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의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며,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순종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잡히심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검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검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구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좀 뽐때 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검을 멋있게 한번 휘둘러 보고 싶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고 내가 성격을 한번 부려서 모든 것을 한번 제압하는 그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그걸 원할지 모릅니다. 칼을 멋있게 휘두르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저 꼴비기 싫은 저 무리들 그냥 싹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검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51절 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는 누굴까요? 예, 베드로죠.
예, 역시 여기서도 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한번 멋을 부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그 귀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5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영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그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쓰고 있는 어떤 군 조직의 그 이름,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은 6,000명 정도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12영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적으로 따지면 72,000명. 계산이 빠르시네요. 72,000명의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시대에 72,000명의 군사라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죠.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잡히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안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뭐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 베드로가 검을 빼는 걸 말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이 검을 빼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하셨는가? 뻔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검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힘과 능력으로 제압해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통 중에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아셨습니까? 십자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지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민과 고통과 어떤 민망함, 어떤 고통 중에 계셨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 아닙니다. B 플랜이 아닙니다. A를 하시다가 A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세상에 먹히지 않아서 그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언제부터 이걸 계획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그 계획과 그 일하심과 그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무언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에게는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 없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힘없이 잡히는 그리스도, 또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는 싫습니다. 인간은 그런 그리스도가 싫습니다. 인간은 어떤 그리스도가 좋은가 하면은 시원하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검을 휘두르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뭘 막아섰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뭘 보여주죠? 그 마음 본성 가운데 언제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이 잡히심이 성경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잡히신 일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잡히심은 성경의 성취인 거예요. 성경의 성취.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성경이 그걸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도 볼까요?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무리가 많아서 그들이 무기를 갖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 기도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였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때가 되지 않아서. 즉 기회가 없어서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잡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잡힘은 수동적인 거예요. 잡혔다? 내가 잡혔다? 끌려간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잡히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잡히심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대요. 이리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모두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뭘 보여줍니까?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잡히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요? 세상에서 잡히신 그 예수님,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힘없이 무능력한 모습처럼, 실패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런데 그 잡히신 예수님, 세상이 볼 때에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잡히신 예수님,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잡히신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이 잡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두 막 엎드러지고 경배하고 다 그 앞에서는 벌벌 기는 그런 그리스도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 모습을 보이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저는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는 게 나오면 은혜 받았다 이러죠. 그죠? 보통 그럽니다.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은 내 마음과 똑같아. 아이고, 은혜 받았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거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오늘날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꺾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돼서 아 그렇구나 신난다가 은혜가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꺾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건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잡히는 예수, 힘없는 예수, 실패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꺾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획을, 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계획,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의 절정인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 모습,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라는, 마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아닌 것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잡히심 속에서 이 은혜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 같은 그 상황이요. 이게 맞나? 이 좌절된 모습이 맞나? 이 바보 같은 모습이 맞나? 이 넘어지는 모습이 맞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화려할 때 그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잡히심과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일생을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